느헤미야서 말씀이에요. 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릴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네, 제가 잘못 읽었나요? 그렇죠. 네, 순간 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 기도회를 통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아멘. 일단 아멘 하고 보는 거죠. 자, 느헤미야서 말씀의 핵심 주제는 성벽 재건이에요. 근데 왜 성벽 재건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건물 짓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가 아니고요. 성벽을 재건하는 건물을 짓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우린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벽 재건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성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 하나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족들로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진데 그것들을 기록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5장을 보기 위해서는요 앞선 살펴봤던 1장에서 4장 말씀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짧게 제가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요 느헤미야서 13장은 이렇게 나누면 돼요. 첫 번째 도표를 딱 보시면 이렇게 1, 2장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3장에서 6장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7장부터 13장은요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몇 장을 살펴보고 있는지를 알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장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졌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가 그의 형 느헤미야를 수산성까지 찾아와요. 무려 1300km가 되는 그 여정을요 거쳐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됐냐? 우리 동족 고향이 어떻게 됐냐? 성벽이 무너졌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3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요 마음이 아파 탄식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루월에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동안 기도하냐면 성경의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까지 기도해요. 이거는 유대력으로 해서 약 한 3달에서 4달 정도 걸리는, 한 10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왕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 2장 5절인데요. 자막이 준비됐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써줘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워서 필요한 물자들까지 해갖고 보내지요. 이것이 이제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3장부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에 한번 사진 2장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었잖아요. 첫 번째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 3장의 내용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북쪽부터 시작해서 북서쪽, 남동쪽, 서쪽, 남동쪽, 동쪽 이렇게 성벽을요 약 4.5마일, 약 6km 정도 되는 6.5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폭이 때로는 1m, 크게는 5m까지 그런 성벽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설을 했다라고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총 42개 부분을 38개 가문의 75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제사장을 시작으로 해서 각각의 어떤 사람이 어떤 가문들이 그 성벽을 어떻게 주조했는지를 성경의 3장을 통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3주 전에 다뤘죠. 4장 말씀. 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뭘 말해도 또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이에요. 지난주 설교 물론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지난주 설교에 크게 번성하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했거든요. 신앙을 전수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겠습니다. 4장의 말씀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사마리아 총독 산발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의 성벽 재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그 땅을요 다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권이 개입이 돼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갖고 거기서 독립한다고 하니 자신들의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지요. 처음에는 조롱합니다. 아이고야 무슨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쉽게 무너진다. 바람만 불어도 무너진다. 그런 얘기를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 성벽이 증축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겠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하에 있던 군사들을요 두 그룹으로 나눠 갖고 12시간씩 복무하게 하면서 무장하게 하고 그리고 일하게 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쉬지 않고 계속했음을 성경이 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4장까지 다 끝냈어요. 자, 이렇게 13장까지 달려가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5장을 오늘 다룰 건데 5장 말고 6장을 읽어보잖아요. 5장을 딱 빼고 4장 읽고 6장을 읽으면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4장은 성벽을 절반 정도 증축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증축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로 끝나면 5장의 시작이 뭐냐면 아직 문짝은 달진 않았지만 성벽이 거의 끝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장이 없이도 4장과 6장은 쭉 이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5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물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성벽 재건에 있었던 때가 사실 아니에요. 5장은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5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5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분명히 그가 예루살렘에 언제 왔다고 그랬죠? 아닥사스다 왕 20년 통치 기간 때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32년 12년이 흐르고 성벽 재건할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도 성벽 재건 때였고 6장도 성벽 재건 때였는데 5장은 나중에 기록된 이야기를 왜 의도적으로 느헤미야가 편집해 놓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 물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벽 재건이 사실은 두드러지는 가장 큰 특징이지만 느헤미야 말씀은 단순히 성벽 재건,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은요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게셈 사람들이 공격으로부터 이 외적인 요소들의 방해 공작에 대한 내용이 4장에 나왔다면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세워감에 있어서 내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우리 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는 물론 시기적으로 지난 이야기지만 사실 이미 벌써 과거에서부터 1차 포로 기한 때부터, 아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기 위해 왔을 때부터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밖에 외부적인 요소,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단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잘못된 사상에서 우리가 공격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있어서, 하나님 사람들 안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그것이 경제적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파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약 2500년 전인 당시 느헤미야가 있을 때 그 당시에도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들었고 심각한 문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물질 문제, 이것이요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리고성 전투는 나에게 바쳐진 거야, 내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시날산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 한 덩어리를요 욕심으로 자기가 취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그리고 본인인 아간과 그의 가족은요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아람에서 왔던 군대 장관 나하만을요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몸을 씻고 깨끗하게 되는,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일을 허락하지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의 사환 게하시가요 마음에 욕심이 든 거예요. 막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승의 이름을 팔아요. 스승이 멀리서 온 제자들이, 가난한 제자들이 있어서 당신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합니다.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아간이 거짓말을 해서 그 물질을 취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하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후에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렸어요. 사실 여러분, 안 드린 사람보다 드린 사람이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헌금하고 싶어. 그 생각해 보니까 50만 원이 필요하네. 그래서 50만 원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50만 원 드린 거에서, 그 절반 드린 거에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요, 3분의 1을 드렸던 10분의 1을 드렸던 그 드림조차도 하나님 앞에 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를 죽이시기까지 하셨을까? 물론 관점의 차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성경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 느헤미야 때나 오늘 우리 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돈을 주인으로 만몬신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라고 분명히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하는 말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반드시 늘 주인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지갑이 회개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잘못 왔죠? 오늘 금요일도 잘못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벌써 마음의 문이 닫혀. 물질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공동체 안에 악영향이 되고 있었던 것이 큰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불균형이 일어났어요. 물질의 불균형, 불평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물질을 주세요. 12지파에게 지파별로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49년 동안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땅이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땅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재정관은 가난한 거다? 여러분, 아니에요. 목회자가 검소해야 된다? 물론 맞아요. 목회자가 물론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지금 신대원 다니는 전사님도 계시지만 신대원을 다닐 때 그렇게 어렵대요. 전사님 다들 어렵대요. 밥값이 없대요. 뭐 이렇게 가난한가? 뭐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가? 2,000원이 그게 없나? 한 끼 밥값이 없나? 근데 이상하게 차는 몰고 다녀.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 대란이에요. 대란. 20년 전에 제가 15년 전, 20년 전 신학교 다닐 때 그 넓은 이 총신대 신대원 그 넓은 땅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밥값은 없는데 어떻게? 네. 근데 유독 대부분의 차가 저같이 24만 킬로 뜬 세피야, 20만 킬로 탄 중고차들인데 유독 에쿠스가 한 대 있어. 에쿠스가 삐까번쩍한 에쿠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외제차도 있는데 차마 외제차는 못 가져오고 그 차를 갖고 오는 거래요. 나중에는 사실 제가 아버지 차라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네, 그렇다고요. 근데 모르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회자, 이 목사로 살아갈 사람이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알고 보니까 원래부터 이분이 목사님, 그 아버지가 목사님 되기 전부터 잘 살았어. 우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타워 팰리스라는
높은 곳에 있는 집이 다 타워팰리스가 아니고 거기 사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부유해서 가난 코스프레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티가 나, 부족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목회자는 청렴한 게 좋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재정관을 이야기할 때는요, 가난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복에는 물질의 복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장수의 복도 있고요, 자녀의 복도 있고요, 많은 복이 있는데 분명히 물질 얻을 능을 그래서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주에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위에만 있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번성하고 번영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성경이 말하는 재정관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검소하고 청렴한 거 물론 맞지만 두 개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더 많은 가진 자가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재정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균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만이, 성경이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봉사하죠. 누가 봉사하는지 아세요? 달란트 있는 사람이 그 봉사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요, 그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노래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싱어 좀 하라고 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곤혹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설거지, 음식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식당에서 막 요리를 좁은 공간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요리를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넓어졌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냉장고 하나 더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옆에 사무실을 트겠다고. 네, 빈말이었죠. 나갈 데가 없어요. 좁은 공간에서도 자기 은사가 있는 거죠. 저는요, 맵고 짜고 막 냄새나고 이런 데서 봉사하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고생. 물론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일 이제 우리가 쿠팡이 아니라 팡팡 페스티벌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 뭐 가이드 하시는 분 있고 안내하는 분 있고 복음전도 하시는 분 있고 뭐 작품 만드는 데도 있고 많은 봉사를 할 텐데, 여러분 그거 물론 사역자들이나 특별히 사모님이 강권해서 데려다 놓은 거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은사로 하는 거예요. 은사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거 해봐요. 그림 그린다고 망치는 거예요. 은사가 2달란트 있는 사람이 없는 달란트를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한 개 더 가지고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2개 가지고 3개 가지고 더 많은 가진 자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가진 자는 더 가져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졌다라는 것에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하여 이 부의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말씀 몇 가지 살펴볼게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이 일어났대요. 흉년이 일어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민들이, 평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있던 논이나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나 다 저당 잡혀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귀족들에게, 또 리더들이라고 말하는 민장들에게 다 저당 잡히고 음식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 이 기근의 문제가, 흉년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해결됩니까?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빌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다 뺏기는 거죠. 처음에는 저당 잡혔다가 이제 다 뺏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4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최근에 코로나 3년의 시간 동안 기근이 전염병이 일어났더니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복지를 막 풀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막 이랬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페르시아 왕이 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물론 흉년이 전체적으로 들지 않고 아마 이스라엘 땅에만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페르시아 땅 안에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세금을 징수했던 거예요. 아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래서 땅도 잡히고 논도 팔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빚을 또 내는 거예요. 빚을요, 민장들하고 귀족들에게 빚을 또 냅니다. 근데 이 빚을 낼 때는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쳐요. 근데 연 12%로, 최소 12%로 받습니다. 왜 12%인지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소니까 최소 12%. 이거는 여러분 이자 고리대금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고, 자, 일반 은행 이자는 뭐 한 2%, 3%. 좀 약간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은 뭐 7%, 8%, 뭐 10% 이상 넘어가는 거죠. 고리대금으로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상환을 이제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도 못 갚고 빚 갚다가 이자만 갚다가 결국에는요 어떻게 해요? 이자도 못 갚아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들을요 종으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중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게요, 이렇게 악순환인 거야.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적인 혜택을 좀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알아서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던 걸 저당 잡혀서 곡식을 받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을 또 내야 된대. 또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는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을 내야다 보니까 충당이 안 돼서 고리대금을 해갖고 그 빚을 또 내서 세금을 냅니다. 갚다 이게 안 되니까요, 자신의 가족들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니까 백성들이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 소식이요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나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어. 크게 노하였다.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물론 12년이 지나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문제는요 이미 성벽을 재건할 때도 있었던 문제였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기한을 한 거잖아요. 이미 한 150년 전에 1차 포로기 때부터 이런 일들이 고리대금업이 성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암묵적으로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민장들이, 지도자라고 말하는, 리더라고 말하는 자들 안에서 너무나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노하였더라. 실질적으로 이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흔들고 깨는 것이 도비아나시나 산발랏이나 외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족이라고 말하고 동료라고 말하고 지체라고 말하는 자들로 교회가 분열되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5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분열되어지고 나눠지려고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들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받고 이 말씀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물질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여기서는 딱 물질이라고 말하지만 꼭 물질이 아닐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 여기서 말하는 깊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저는 좀 안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죄송해요. 저만 그렇다 그래서. 쉽게 화났다가 쉽게 폭발했다가, 네, 안 그래요? 저 가까이 사는 분이 그래요. 일단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따지고 보는 거, 막 쏘아붙여.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라 말할 때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즉흥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뒤끝 안 보고 막 쏘아붙여요. 뭐야, 너 나한테 이랬어? 나한테 그랬어? 그럼 나도 그러지. 막 싸우잖아요. 결국 분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열받았어요. 크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나와! 민장 나와! 귀족 나와! 오늘날 말하면 순장 나와! 목자 나와!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순장님 나오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해야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느헤미야가요, 너무 화가 난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돌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리어 그들의 땅을 착취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그래서 공동체를 깨고 분열시키는 이 리더들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먹기 시작합니다. 깊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참고 또 참으면 어떻게 된대요? 살인도 막을 수가 있대요. 인간적인 사고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면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는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가족에도 마찬가지지만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막 행동했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막 하나님 앞에 쏘아붙여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해야 돼요. 하나님, 민장들이, 하나님 귀족들이 지들만 살겠다고 사람들을 내다 팔고 죽어가는데, 밥 한 끼 없어서 죽어가는데 그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갖고 막 주님 앞에 토로한, 이게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다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깊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즉흥적으로 대하고 즉흥적으로 말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 튀어나와 버리게 돼요. 그러면 의도한 건 아닌데 상처 줄 수 있고요, 의도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을요 낙심시킬 수 있어요. 실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오해가 생기고 서로 시기하고 대립하고 파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한테 말하기에 앞서, 사람한테 행동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정말 저는요 이렇게 대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묻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고 나잖아요. 하나님, 저 딸 때문에 못 살아 죽겠어요. 하나님, 와이프라 하면 큰일 나겠죠? 이 사람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저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2개 있고 3개 있고 자기는 많으면서 좀 나눠주지 왜 안 나눠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사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공동체를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느헤미야는 먼저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토로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꾸짖었다, 쳤다, 때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 이거 너무 말이 안 맞는데? 그래서 자료를 찾고 또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 봤더니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인 제재를 가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쉽게 말하면 설득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물론 글쎄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젠틀하게 저처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얼굴에 사실은 화가 다 이렇게 미안한 마음, 막 화난 모습 다 나온대요. 저는 안 그런데 늘 항상 웃고 늘 항상 은혜 충만하게 얘기하는데 긴장한대요. 저희 아내가 그렇고 아이들이 그렇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게 다 나오나 봐요. 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생각해야지. 이거는요 즉흥적으로 나온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예배 시간이 됐는데 이 문이 열려 있었어. 그렇죠? 늦게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 왔는데 문이 열려 있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까?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게요? 제가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 생각합니다. 목사님 문 닫아요. 집사님 문 닫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는 걸 바로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화 안 냈어요. 네, 화 안 냈습니다. 제 아내한테 한마디 안 했어요. 왜 안내 안 쓰냐? 네, 말 안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어서 말했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흥적으로 드는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던지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 이거 안 치우세요? 왜 이거 안 주우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저는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물론 이런 사소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관계를 깨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문제 속에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우리는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깊이 생각하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느헤미야가요 구체적으로 5장에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크게는 세 가지를 나눕니다. 먼저는 무엇을 나눴을까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아멘. 자, 이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손에서 우리 형제들을 사왔어.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방인의 형제들한테 팔려간 사람들도 사오는데 그들을 동족인 우리끼리 그 사람들을 팔고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형제를 생각해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먼저 돌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면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언약을 받을 때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돌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도 무리들이 묻지요. 정말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둘째 되는 계명이 있다. 이것이 첫 계명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있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로 이자 받고 하는 것, 이거 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원리에서는 경제 원리에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왜 그랬나?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자 주는 거, 그러면 이게 죄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행에서 일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자가 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자 받는 게 죄가 아니라, 이자 주는 원리도요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두 번 기회,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의미에서 아주 작은 피해가 안 될 정도로 이자를 주라. 근데 그것도 마음이 어려우면 그냥 주라, 빌려주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리더들의 이 관장과 귀족들의 문제가 뭐냐면 원금도 못 갚아, 이자도 못 갚아서 이제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될 정도로 너무나 큰 고리대금을 받아서 다시 살지 못하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필요들을 채우는 공동체의 하나됨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한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와 너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 말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을 위해 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공동체가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는 그 사람이 연약함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는요, 그 사람이 혹여라도 나에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생각함으로 인해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나눴는데 무엇을 나눴을까요?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행위가 지금 가난한 백성들의 이 땅과 밭과 포도원과 또 자녀들을 착취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은 큰 틀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크고 된 첫째 된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느헤미야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이 공동체에, 내가 이 지체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리더니까, 내가 먼저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따라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리더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장들, 귀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1차 포로 기한 때부터 느헤미야가 왔었던 3차 포로 기한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할 때뿐만 아니라 12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이런 공동체의 연약함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눠줬던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삶을 살도록 도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저당 잡았던 땅이나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나 돌려보내줘라. 사실 부자들에게는요, 100채 중에 한 채가 더 있어도 잘 모릅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교회 사무실을 얻으려고 주변에 막 돌아다니면서 장소를 막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허름한데 너무 비싸.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갖고 부동산을 통해서 주인한테 좀 깎아달라고 했어요. 단 얼마나 좀 깎아주세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니, 부동산을 통해서 그 주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럴 거면 계약하지 말래요. 우리는 깎아줄 의향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워낙 부동산이 많아서 자기께 뭔지를 모른대요. 그 주인이 그러니까 자기께 뭐가 해서 깎아주고 이런 게 없대요. 그냥 딱 어떤 기관, 어떤 사람에게 위임을 해서 그 사람이 진행하는 거래요. 와, 전 또 그걸 처음 알았네요. 자기 건물이지만 어디에 자기 건물이 있는지 모르는 부자들이 있구나. 네,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 돌려보내도 자신에게는 큰 피해가 없어요. 오늘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삶으로 실천하라라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머리로만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연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과 느끼는 것 그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전에 전라남도 화순에 이세종이라는 농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밭을 가꾸고 열심히 일해서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부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막 읽으면서 성경대로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막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 읽다 보니까 베풀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가 혹여라도 마치 세리와 같이 여기 누구죠? 삭개오 같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삭개오처럼 자신의 것을 빼앗은 거 있으면 4배 더 주는 그런 모습이 이세종이라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돌려보내주고 차용증을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집, 돈, 양식, 세포주, 기름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없어도 사실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 하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들이요 귀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반박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었구나.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었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이 그들 안에 너무나 있었던 것이죠. 경제활동을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요. 그런데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재물이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우상이 되었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묻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거를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기에 앞서 내 혈과 육으로 먼저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먼저 깊이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뜻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먼저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삶으로 살아냈어요. 자,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의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이 어려워져요. 목회자로서 살해를 받지 않아야 되나? 12년 동안 살해를 받지 말아야 되나? 네. 주여.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전사님들 어떡하죠? 네. 근데 여기서 살해란다. 녹을 먹지 않았다는 뜻이 뭐냐면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총독이 그 땅의 총독은요, 페르시아 왕에게 그 지역을 대표해서 세금을 걷어서 바쳐야 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함께 데리고 있는, 쉽게 말하면 관공서라고 말할게요, 직원들의 생계까지도 백성들에게 녹을 거뒀어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면 세금만 걷었을 뿐이지,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만 보냈을 뿐이지 자신의 것은 받지 않았다.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잠깐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죠? 잘못 얘기했습니다. 네, 잘못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해놓고서 이상하네요. 네, 여러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머리로 딴 생각하고 있어갖고 다른 얘기를 해버렸네요. 여기서 말한 녹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금을 보내고 세금 외에 정해진 봉급 외에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게 맞습니다. 정해진 봉급 외에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리마태가 또 삭개오가 당시에 왜 손가락질을 받았죠? 손가락질 받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에 보내야 될 세금 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착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을 받은 거고 매국노라고 취급을 당한 건데 똑같았어요. 당시 총독의 역할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왕에게 바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의 월급을 충당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 이상의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느헤미야가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전에 총독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은 40세겔을 하루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겔은요 4일치의 봉급이에요. 그리고 40세겔은요 160일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걸 하루에 받은 건데요, 한 달이 되면요 얼마겠어요? 매일 40세겔이면은요 40세겔씩 받았다는 얘기는 1200세겔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돈로 환전으로 돌리면 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그들이 받았던 게 무려 96억이 돼요. 하루에 받을 수, 왜냐하면 이게 은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12년 동안 만약에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받으면 1조 4천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그것을 물론 보내는 세금도 있지만 자기 쓸 것 외에 그렇게 이미 다른 총독들은 착취했다라는 거예요. 총독만 착취했던 게 아니라 총독 수하에 있던 사람들도 다 더 착취한 겁니다. 착취가 안 되니까 어떻게 고리대금으로 한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요 이전의 관례, 이전에 만행되었던 부정과 부패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일을 행하냐면 18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유다 사람들과 또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방 사람들, 그들을 대접하고자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닭을요 매일매일 자비량으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이거 계산해 봤어요. 12년. 네. 양은 4,320마리. 네.
양이 아니죠. 소가 4,320마리, 양이 25,920마리. 현금으로 환산하면 100억. 자비량으로. 이걸 보면 느헤미야는 참 부자였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너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관례니까 나도 할 수 있고 해왔던 방법이니까 그도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참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지위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변해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자 하니까 숨었어요. 피했어요. 근데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요 전쟁을 치르고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민장들과 귀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교회, 우리만의 공동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나와 안 맞는 자 내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에게 먼저 말하기에 앞서,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말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내는 위기의 문제 속에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공동체가 어려워지는가, 공동체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쭉 살펴보고 있어요. 4장은요 외부 세력의 문제였어요. 때로는 원수 사단 마귀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단 사이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만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는 3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 앞에 따지 묻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토설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너 먼저 살아, 너는 그렇게 해야 되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먼저 살아내는 사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먼저 그렇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존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누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연합하는, 하나 되어지는 우리 가정 공동체, 그리고 직장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